이 시간 저는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둘러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짓이 삶의 처세술이 되고, 또 탐욕이 성공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이죠. 또한 음란과 분노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쉽게 잠식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 속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당당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마음에 찔리던 일도 반복이 되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게 되고, 또 어떤 양심의 경고도 우리가 자꾸 무시하다 보면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기보다 우리가 합리화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또한 세상을 탓하는 일에 더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경험했던,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조차도 이 죄라는 이 죄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죄를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죄를 가지고 그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그 일상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또한 그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 영혼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단순히 후회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회복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치명적인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겉으로는 거룩한 왕인 척,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그것을 숨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정죄하고 또 그를 벌하기 위함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골마터진 그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드러내심은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주저앉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영적인 비상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눈물로 걸어갔었던 이 회복의 여정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의 회개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회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세 단계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회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생수의 강물로 은혜로 흠뻑 적셔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 제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마음이 약간 흐트러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손보면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조심하면 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안의 죄성과 부패가 너무 깊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는 부분적인 회복이나 어떠한 변화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그 더러워진 마음을, 죄된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의 결심을 더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살아가면 내 마음도 정결해질 것이라고, 정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깊은 죄성은 겉을 꾸미고 단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행동 몇 가지를 우리가 고친다고 그 근본이, 그 뿌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덧칠한다고 정하여지지 않는구나. 깨끗하여지지 않는구나. 이 죄악된 마음은 나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 절망이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될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는 어떠한 정도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연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중심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비틀어 놓습니다. 마음을 삐뚤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곧은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겉을 꾸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새로운 창조를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마음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왕의 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어떠한 지지를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규의 배경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목격했었던 한 사람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무엇을 더 두려워했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회개보다 자신의 체면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라는 자존심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고 통회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잃게 되었지만 다윗은 성령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왕좌까지도 내려놓을 각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잃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조롱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제게 거두시면, 주의 임재가 나를 떠나시면 저는 숨쉬고 있어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보다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회복은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구원 자체는 빼앗을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샘물이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기름칠하지 않는 뻑뻑한 기계처럼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드리지만 마치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또 봉사로 섬기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의무감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이러한 메마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죄 사함만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시 그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지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 용서받은 자에 대한 자유함,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벅찬 감격이 다시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의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짓눌린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멍에와 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즐거움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굳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 가운데에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흘렸던 그 첫사랑의 눈물, 구원받은 자의 그 벅찬 감격과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뒤에 그 회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3월 달에 처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의심을 넘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또 간증을 담은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여기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인도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인도라는 땅에서 문화와 종교적으로 혼란과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상처와 못자국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반항 섞인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의심하는 자에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완성은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러한 회복의 여정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안에 머무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살고 나 한 사람만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저만 용서받고 저만 마음 편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하면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시면 제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 그 처절했던 그 실패 가운데서 만난 회복의 은혜를 다른 죄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말하는 주의 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깨달았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가르침과 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뜨거운 그의 경험적인 간증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졌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 도라는 단어 역시 단순히 어떠한 몇 가지의 율법 조항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용서받은 그 심령이 어떻게 다시 순종의 자리로 서게 되는지, 바로 그 회복과 구원의 길이 바로 주의 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그 은혜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감동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패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죠. 자신의 그 회복의 간증을 통하여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회복된 자의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상처와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외롭게 걸어온 이 인생의 길에서 내가 겪은 아픔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탄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고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나홀로 고독의 시간을,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꼬리표와도 같았던 이 밧세바의 사건마저도 훗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간증으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아픔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를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내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면 나는 그 은혜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나를 위한 어떠한 자기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이어질 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너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영적인 침체를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삶의 표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거나 어떠한 찢어진 마음을 억지로 꿰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며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 의존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갈망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왕좌보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손에 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정전긍긍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메말라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룩한 영적인 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체면과 성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기로 결단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회복은 결코 나 한 사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품어주실 때에 그 상처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또 뼈저리게 아팠던 그러한 시간들을 그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만 묻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또한 일터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그러한 외로운 고독의 자리에서조차 무너진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자를 들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내 결심으로 덧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며 이 회복의 마침표는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상처를 적당히 덮거나 숨기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완전한 창조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다 함께 비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